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나이가 대략 80에서 85세 그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8살 아래입니다. 약 20살 정도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생에 그는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 그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과 당시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냐면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는 성전 중심의 메시아,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룹도 성전을 독사의 소굴 또는 강도의 불혈로 책망한, 정죄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경건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에게도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빛이되라 소금이 되라 한 그 말씀을 에세네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주류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영향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대적이 누구냐? 바리새파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파된 데가 소아시아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이미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때,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80년에서 85년 정도. 그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85세에서 90세 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젊은 나이에 복음서를, 성경을 쓴 사람이 있죠. 네?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마가예요. 굉장히 빨리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30대, 40대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쓴 것과 평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요한이 인생 말년에 이 복음의 위협적인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 복음의 위협적인 사조를 막기 위해서 썼던 80 넘은 노인네가 쓴 그 글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은 갈라디아서예요. 직설적이고 꼬챙이처럼 찌르고, 그리고 그 꼬챙이에 찔리면 아파요. 근데 요한이 쓴 이 요한 서신을 보면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준 높게 다가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수준 높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이해하게끔 기록했을까요? 수준하게요. 유치원 아이도 이해하게끔 썼을까요? 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만장하신 여러분. 제가 일부에 매 참석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해되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풀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요한복음 강해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럼 전에는 뭘 전했냐 알지도 못하고 쓰여있는 대로 전달만 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요한이 이런 심정으로 전했겠구나. 예.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는 것과 여러분을 그야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절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한 2년, 3년 선배한테 나 요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야, 이마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네가 알았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러나? 안 그러는데. 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줄까? 돈이 필요한데 그래 얼마? 빌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여기 목사 혼자 되면 독고사 한다. 독고사.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서 방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저한테 수발을 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네,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그야말로 자상하고 사랑하고 고상하고 이런 노인이 내 문제를 놓고 상의를 드렸더니 애절한 마음으로 내 고통에 참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준 높은 표현으로 나에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왜?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있을 수 없다. 이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영주주의자.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또는 에세레파라든지 그게 안팎 그러니까 유대 땅과 유대 땅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는 이단 사설들이 득세했어요. 이때 요한이 이리 와라.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풀어내요. 요한복음.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감히 설교를 드릴 수가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목소리에 감동을 실어서 전하니까 조금은 느낌이 오죠. 실감은 안 돼도. 제가 요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보고 싶어요.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여러분 태초가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는 그 요한이 풉니다.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게 태초예요. 영어의 태초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에도 in the beginning,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은 도자가 빠져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en arc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기 시작에, 역사 시작되기 이전에,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 전에, 영원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의 생각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역사의 시작을 넘어선 그때부터 이게 태초예요. 그때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빨랐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 유대인들은 로고스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어렵지는 않아도 헬라인보다는 조금 덜 이해를 해요. 물론 잠언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와 사랑을 나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인들은요, 이 로고스 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조의 주관자, 이게 로고스예요. 생명의 근원, 이게 로고스예요. 인간 지혜와 지식의 근원,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헬라인들이 이해했던 로고스예요. 요한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역사 이전의 영원 전부터 창조의 주관자, 생명의 근원 되신 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신 로고스가 있었다. 내가 그분을 겪어봤는데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실체가 누구냐? 실체를 제시를 못했어요.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한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경험합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비밀에 속한 것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신비한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도대체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겠는데 메시아는 누구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유대의 주류,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에세네파가 다 배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그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분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진리 대신 하나님이 그분이셨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요한은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100세까지 살게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 얻어도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자는 이것도 소중하지만 은혜와 진리를 대신할 것이 없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힘들어요. 그냥 아버지께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요즘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보고 싶어. 제 친구 중에 한 분도 아버지 보고 싶다는데 그 친구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120까지 살아서 성경 66권을 다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인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66권 강의하는 건 좋은데 네 마음대로 하냐? 내가 너 고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살게 하는 동안은 말씀을 강의하고 걷어가시면 뭐 나 아니고도 한 사람 많을 텐데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런 얘기했어요. 80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는 뭐 지금 당장 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한테 한번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 갈 거야. 안 돼, 마 너는 좀 더 있다가.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가 많아요. 근데 이게 거의 95%, 뭐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원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대우받고,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에 좀 폼도 좀 잡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95%라고 말한 거는 아주 점잖게 얘기한 거고, 99%라고 말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뭐 100%라고 해도 뭐 거기에 뭐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한 5%는 그렇지만 95%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여기 요한이 전한 복음서를 들으러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셨으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 100세를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을까?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폼나고 사회적인 지 이런 거 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충분히 누린 다음에 더 이상 내가 거동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한 번 왔다 가는 거 영혼을 사는데 육신적인 거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것에 자족하세요. 더 가지려고 하지는 마시고 있는데 자족하시고 더 큰 목표 영원한 것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시라. 요한이 평생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립니다. 태초라는 말씀과 말씀이 말씀하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의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태초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시작점이 아니고요.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구약 성경 잠언 8장 22절과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알았다. 이 나가 누구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요. 이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믿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원을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현실에 발을 딛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사람은요, 그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써 있지 않고요, 땅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땅 써놓고 사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땅 모르고 사시니까. 근데 여기에 태초에 또는 영원 전부터 이런 글자가 여러분 얼굴에 써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있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이 얼굴이 쓰여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여기의 삶이 끝나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영원 전부터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말년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천국을 봤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요한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그 천국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경험해요. 복음서에 그런 게 있죠. 농부가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밭갈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빚을 내서 땅을 사죠. 왜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여러분,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자, 육체는 오래 살아도 오래 살면 100살. 우리 영혼은 오래 살면 얼마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 지상에서 살면서 조금 남들보다 궁핍할 수 있어요. 또 약할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셔야 돼요. 여기 요한의 모습이 그거예요. 인생 90 다 돼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메시아를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오늘 영생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창조주,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야말로 답답하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소통할 수 있는 분,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그 분을 요한은 보았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체험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했어요. 말씀이 그런 분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 로고스라는 것이 그들은 철학적 사고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수준 높으려면요, 이 머리를 써서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땅이 완벽한 그야말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의 사고예요. 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칸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 못해도 누군가가 창조했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분을 경험했어요. 철학자들은 있어야 되겠다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마음을 읽어주는 소통의 대가라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는 자기 영혼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영혼이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은, 그 영원을 보여주는 영원한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적어도 10년 정도 말씀에 드리는 사람은 평생을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데 20대 후반 넘어와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식 두고 마누라 두고 남편 두고, 죄송합니다, 남편아, 용감태기 두고 그러면요, 말씀이 현실 앞에 부닥쳐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은 10대, 20대에 이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요한이 1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 예수를 경험하죠. 초반부터. 말씀의 위력이에요. 저쪽 성당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좀 그 말이 조금 좀 동일하지 않나요? 7세 이전의 아이를 성모 마리아에게 맡겨라. 그러면 절대로 평생의 성모 마리아를 떠나지 않게 하거든요. 일리가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대 후반서부터 20대 중반까지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걸어라. 그럼 평생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20대에게 주는 영향이나 30대에게 주는 영향이나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주는 영향이 동일해요. 물론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영향의 차이는 있어도 말씀의 위력은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뭐냐, 주일 예배 드린 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뭐냐, 수요일,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반씩이나 공부를 해요. 멀어서 못 오신 분은 괜찮아요. 그러기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 첫 번째 대표의 말씀이 계시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누구신가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다 헛된데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추구해봤지만 헛된데 여전히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그분만 영원한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 그분과 함께 있었던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이제 후대에 신학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요? 신비라고. 그래서 그걸 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단이죠.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나를 가지고 설명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빠다. 이게 삼위일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양태론이라고.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삼위일체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삼신 할머니 있죠? 네? 세 분이에요, 세 분.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다르다. 천국 가면 세 분으로 볼 거다. 이거 이단이에요. 삼신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냐? 아버지가 아들을 지배한다. 요거 지배론 또는 종속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신비. 로고스 대신 예수님 영원하신 분인데요. 두 번째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자, 여기서 함께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대요. 20대는 폭에서 자고 30대는 위를 바라보고 자고 40대는 등지고 살고 50대는 각방 쓰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맞습니까? 네. 이거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하지만 저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해서 포개고 살았어요. 근데 40년 됐어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이거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성부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너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데 저기 또 한 여자가 있어. 같이 사는데 저기 또 다른 남자가 있어. 이거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배타적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죠. 저는 떨어져 있지만 배타적입니다. 공감이 되면 끝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야죠. 네. 없어야죠. 네. 근데 없지 않죠. 그렇죠. 아, 이거. 부부간에 비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도 비밀은 말할 수 없어. 비밀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비밀이 없어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부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유보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자가 세상에 내려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것은 숨긴 게 아니고요. 잠깐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함께함으로 가시 방석에 앉아있다. 같이 앉아있겠어요? 예? 아니 사랑해서 포옹을 했더니 가시가 막 찔러. 이거는 함께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요. 함께하면 할수록 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배를 들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깨져요. 사랑의 교제가 원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해야 될 이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교제가 단절되고 친밀감이 단절되고 그거는 고통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친구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친밀감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좀 나 자신을 조금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오나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다음에 뭐죠?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시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세요. 일단 시간부터 내서 하세요.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멀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 멀어질 수 있죠.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이 다가가도 멀어질 수 있죠.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거죠. 그분과 가까이 지내세요. 친밀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여기 요한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로고스 대신 성자는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비밀이 없는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이 신기가 시크릿가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좀 달라요. 시크릿은 감춰진 거 이렇게 열면 나오는 건데요. 미스테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실체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실체가 있는데 이해는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신기하다. 자, 마무리 좀 짓게요. 예수님이 영원하다. 말씀이 영원하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싶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을 내가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떤 대학생 애인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장인어른 하나님은 사이를 둔 적이 없어요. 아들과 딸만 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것도 놀라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 누구 닮아가요? 하나님 닮아가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이 쓰여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얼굴에 돈이 쓰여 있으면 누구하고 교제해요? 여러분 얼굴에 권력을 추구하면요, 얼굴에 권력이 써요. 뭐 다 쓰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에 여러분 얼굴 표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짓겠는데요. 병원에 가시죠. 가시죠. 저도 이제 막 목이 가라앉고 식은땀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라고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이제 그 간단 검사 있죠.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확인해. 가서 했더니 진짜 양성이 나왔어요.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요건 뭐고요, 요건 뭐고요, 요건 뭐고요, 요건 뭐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니면 그냥 주세요, 먹을게요.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하면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우리 돌팔이야, 믿으세요? 네? 돌팔이가 진단해서 처방해주면 믿으세요? 그런데 이름이 명성이 났어요. 용한 의사예요. 네? 이런 병이 생기면 그 의사를 찾아가세요. 네, 아주 자세하게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처방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해해서 약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요? 아니면 의사가 하는 말을 믿고 약을 먹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치료가 돼요? 믿어서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웃는 거예요? 제가 우습게 말해서 웃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돌파리로 알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 영혼의 공부함, 영혼을 사모하는 내 영혼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듣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을 만났더니 나는 알게 됐어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내 인생 드리자. 이 결단을 하게 된 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만장하신 성도님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삶 사십시오. 이따가 없어지는 썩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